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너의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7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제 욥이 그 세 친구와의 그 대화를 마무리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욥은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욥의 또 귀한 믿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하고 떠나갔죠. 믿었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죄인이라 단정하며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삶을 부정하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의를 빼앗았다, 하나님이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에 욥은 너무나도 그의 영혼은 괴로운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자신의 존재를, 삶을 부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에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이런 경험을 했지만 욥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다윗보다 더 큰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정말 이렇게 그런 욥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더 열심히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정말 한때 열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이 참 공고케 되고 어렵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못하나 이러면서 신앙도 믿음도 다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상황만 따지면, 조건만 따지면 욥이 훨씬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죠.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역사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경험이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전한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욥의 오늘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중에서 어쩌면 가장 귀한 믿음이 바로 이 욥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하면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바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고 죽임을 당할 줄도 알면서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심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대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그 고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이 세 친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백과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고백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넘치면 너무 좋겠죠. 다들 그렇게 이런 은혜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이 욥처럼 고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원하시죠. 처음 되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우리가 이 무엇 때문에라는 그 신앙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바로 오늘 이 욥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순전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는 이것도 믿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만 해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욥은 이런 믿음을 결단하는 거죠. 욥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순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욥이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기 27장의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잠시 불의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러한 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를,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욥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또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이 욥처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정말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욥의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이 일과는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문제, 또 교회 부흥, 그리고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특별히 이번 주에 문명원 장로님 금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명란 권사님 우리 남편분 토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